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304쪽에 있습니다. 신약 304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3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그 가운데 제가 말씀 찬송 가운데 452장이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가 452장은 제가 참 많이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참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의 1절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송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거의 붙어가지고 제 입에서 계속 다른 분은 모르겠고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한 계속 이렇게 옆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송가 452장의 이 가사를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우리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찬송가의 이 가사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많이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묵상을 통하여서 그렇게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믿음 안에서만 사는 자신의 굳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만 사는 자신의 굳은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신득이 한번 들어보셨죠? 이신득이의 원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의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신득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될 만한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율법주의의 부당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율법주의란 무엇이냐면요, 복음보다는 율법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나 전통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 중심의 구원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복음에서 말하는 칭의 그리고 믿음, 이런 부분에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보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보았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고 그는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 정도가 아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율법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늘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부당하다, 율법주의는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득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자신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과격하게 느껴질 정도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바울이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율법의 어떠한 영향력 안에도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율법에 매여 살지 않을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전혀 이제 다르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에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거역하겠다, 다르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와 함께 말을 하기를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옛 자아가 죽었다. 율법에 관련된 나의 옛 자아는 죽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자신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간에 바울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볼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만들고 자기네들이 선배 바리새인들이 조상들이 세워놓은 그 율법의 전통을 어기고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예수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이단이 되는 거죠.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시고 자기의 생각들이, 바리새인들이 특징이 그러거든요. 자기네들이 세우는 법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뜻에 맞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핍박을 가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가했던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들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구약에 흐르는 그 율법의 정통 사상, 원래 그 율법의 근본 사상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율법이 흘러 들어와서 복음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니까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더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다라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던 내가 우리 선배들이 정해놓은 그 전통의 법에 어긋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의 전통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는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율법에 의해 잘못된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내가 틀렸게 살고 있었던 그것을 돌이켜서 그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앞에서는 내가 죽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 욕심, 내 정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저는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탈을 쓰고 그분이 나를 주장해서 그분이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해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묵살하고 나서 나를 따라와, 너는 그냥 저기 찌그러져 있다가 내 뒤나 졸졸 따라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하죠.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하는데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준다가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는 바울의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바울의 이 마음, 내가 율법의 앞에서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가 평생을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사실을 고백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고백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못하죠. 아니, 어떻게 보면 하지 않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가꾸고 그 믿음을 키워야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키우는 일에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키우는 그 일에 내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나약한 의지가 우리의 이 고백을,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게, 이 위대한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전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의지적인 선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서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착한 행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더욱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더 사랑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들은 이야기할 때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온 부부들을 보면 많이 닮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서로 사랑하면 금방 두 사람의 분위기가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생활 습관들을 이해하며 그것들을 배려하고 또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서로 만들어진 단어 같은데 우리 안에 지금 퍼져 있는, 우리 안에는 아니고 세상에 퍼져 있는 이 단어 가운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단어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서로를 배려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이제 폭력을 가해지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중에 인터넷을 이제 보는데 인터넷 화면에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이 기사의 타이틀을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26세의 젊은 여성인데 그냥 타이틀이 첫 월급날 남자친구에게 맞아서 숨져.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이거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제가 검색을 해서 이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 젊은 여성, 26세의 젊은 여성이 이제 자기의 이제 월급날, 첫 월급날, 이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친구에게 맞아서 이제, 심하게 맞은 것 같아요. 맞아서 이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끝내는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의 엄마가 이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글을 올리는데 이제 그게 이 살인죄로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경찰은 이 남자친구를 이제 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이게 이 도주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각해서 지금 불구속으로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딸의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도 쏘기 당하니까 이게
살인으로 이렇게 해서 살인죄로 전환을 시켜서 이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고 많은 이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이제 공분해서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더라고요. 논란이 있어가지고 뭐 동영상에도 보니까 여인이 먼저 남자를 먼저 때리는 장면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서로 간에 뭐 어떻게 계속 공방이 있던데, 일단 저는 그걸 뭐 누가 잘못을 떠나가지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니 사랑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에 대한 배려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 배려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폭력이 가해질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 제가 볼 때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뭐냐면 집착일 뿐입니다. 집착에 의한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게 된다면요,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먹고 싶은 거 양보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또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려입니다. 이렇게 배려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식습관이 좀 달라가게 되어 있는 거고, 예전에는 내가 예를 들면 밀가루 음식 잘 안 먹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한두 번 그에 따라서 먹어보고 이 사람의 또 계속 못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좋아한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한다는데, 그래서 한 번씩 같이 배려해서 그 상대방도 배려해서 이게 다른 것도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주고 나도 상대방을 좋아해서 먹어주니까 식습관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예전에는 거들떠도 안 했던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니까 이게 나도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닮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면요, 우리는 더욱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같아요. 이러한 사랑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우리 인간만 말씀으로 안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의 눈을 만드시고 이 눈으로 나를 바라보겠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입으로 나중에 나를 찬양하겠지, 막 이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만드시면서 나의 음성을 듣겠지. 몸 하나하나 만들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대자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천지 창조, 천지 만물 안에서 그가 자유함을 누리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수많은 인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것을 몰라서 사람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한 땀 한 땀 빚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다 키우신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러면 또 자녀를 낳을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을 때 내 아이가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내 아이가 나쁜 짓 한 번도 안 하고,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 잘하고,
그러면서 누구로부터 손가락질 안 당하고 그렇게 착하게만 살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나에게 거짓말 안 한다고 믿는 분 있을까요? 알아요. 우리 아이가 자라면 어릴 때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죄를 안 지켰죠. 아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 지을 능력이 없을 뿐이죠. 죄성이 그 안에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아이가 한 번도 나에게는 거짓말 안 할 거야. 우리 아이는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100% 순종할 거야. 그렇게 믿으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속일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 아이가 정말 내 속을 태워서 내가 속이 뒤집어질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니를 낳아서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하면 한탄도 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어떤 때는 내가 저 녀석을 왜 낳았을까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왜 아이를 낳죠? 죄 지을 거 알고 있잖아요. 안 나오면 속을 안 상해요. 솔직히 아이 때문에 아이 태어나는 게 또 동시에 특히 이게 요즘에는 양가 부모님이 같이 양육을 하지만 그렇게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전적으로 엄마의 몫이 많았잖아요. 그 엄마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엄마의 삶이 없어지잖아요. 엄마는 잠도 못 자고 그 아이에 매달려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해서 이 아이 품 안에서 이제 걸어다니며 신경 안 쓰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학교 보내놓으면 학교 가서도 신경을 써. 나중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장가 보내놓고도 시집 보내놓고도 계속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속해서 솔직히 자녀를 낳음과 동시에 부모는요 고생 시작이거든요. 그 고생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자녀를 왜 낳냐고요? 안 낳으면 고생 안 하거든요. 왜 낳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른 모든 만물들은 그냥 있으라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땀 만들어가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그 모습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인간 안에는 다른 어떤 것에서는 없는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는 모습이기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욱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특히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에 따라서 이것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 저마다 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배운 것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는 교육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것처럼 저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교육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은요, 아이들은
봄만큼 꿈을 꾼다라고 하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따라가죠. 부모의 아름다운 가정을 보고 자신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를 꿈꾸고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 좋은 점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 좋은 점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을 보여주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효도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들은 반드시 효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잘 진실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보여주시면요, 신실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앞선 우리가 삶의 예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삶의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떤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같이 따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배우는 게 그거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집사님의 가정이 이제 어느 장로님의 돌아가신 장로님의 가정인데, 이 집사님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뛰어나냐, 제가 볼 때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그렇게 뛰어나냐 할 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개인에서는 철저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학원을 하시고 또 어떤 어학원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또 어학원을 하시는 분은 어학원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부산되면 부산대 지점, 남포동이면 남포동 지점, 서면이면 서면 지점, 이렇게 해서 지점들을 5개, 6개씩 그냥 펼쳐놔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학원을 하니까, 이런 걸 하니까 그냥 예배를 딱 하고 그냥 시작하는 갑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이 무슨 지경 하나 넓힐 때마다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교육자들 다 초청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실에 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저쪽에 예를 들면 부산 외대 쪽에 6개월 전에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6개월 뒤에 이번에 남포동에 또 개점을 한다고 해서, 또 오픈한다고 해서 또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전에 했잖아요. 여기는 다른 데입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집의 내력을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든지 집에서 시작을 할 때는 가정 예배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을 할 때 예배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걸 할 때 예배를 하지 못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할 때는 항상, 그리고 신년 초가 되면 이 집은요, 항상 제일 먼저 자기가 먼저 해야 돼요. 이 집은 뭐냐면 교육자들 다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년 초만 되면 우리 집이 1번이다. 그래서 12월 달 되면 내년도 몇 월 며칠이 언제 될까요? 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체크해가지고 가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집사님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걸 시작해도 예배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배하는데 여유가 되고 좀 시간이 되면 교육자들 다 초청해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집사님들은요, 그냥 말하는 게 그래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무엇인가를 하려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아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신앙은요,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순종하잖아요. 이삭이 왜 순종했을까요? 이삭이 너무 어려서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배워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부터 하고, 그리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것은 그 누구도 타치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물은 너야 라고 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잡으니까 이삭이 이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목숨까지도 내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구나 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이삭이 그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것에 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거 참 우리가 참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며 우리 아이들은요 참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의 신앙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보여줌의 교육은요 창세로부터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7일째 뭐 하셨죠? 쉬시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7일째 쉬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왜 쉬었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쉬심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도 오늘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푹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7일째 왜 쉬었을까요? 왜 쉬었지? 하나님께서 내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해놨더니 내가 좀 피곤한데 이러면서 내가 좀 자고 일어나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쉬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쉬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간들에게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시고 얼마나 줄이시고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근데 마귀가 다가오잖아요.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사탄이 딱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죠?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죠? 이거 안 믿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딱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야 배고프지? 돌멩이 갖고 떡 만들어봐.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저리 가. 이래버리면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화조차도 안 돼요. 예수님 안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리 가.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른다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다르잖아요. 고양이는 굉장히 지가 좋을 때만 오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안 그렇죠. 강아지는 막 그냥 발걸음만 소리만 들어도 안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날 내가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빨리 가서 좀 그냥 힘 쭉 늘어뜨리고 그냥 밥 먹고 좀 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강아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팔짝팔짝 뛰면서 난리나. 그래서 저는 소파에 앉아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와가지고 계속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다리를 툭툭 저 옆에 올라와가지고 옆에 꼬리 쿡쿡 찌고 계속 핥다 샀고 그럼 얼마나 귀찮겠어요. 좀 저리 가라. 좀 저리 가라. 좀 이래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워낙에 성자의 성품을 지니고 계셔가지고 강아지야 오늘은 이 주인이 너무 피곤하니까 네가 좀 저리 좀 가주련. 내 좀 쉬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래 못합니다. 저는 바로 그냥 버럭하면 저리 안 가! 저리 가! 이래서 제가 강아지를 안 키우는 겁니다. 제 성질이 막 더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인인 내가 강아지가 그냥 치근덕거리며 그냥 귀찮으며 저리 가! 이렇게 그냥 화를 낼 수 있고 호통을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얼마나 줄이실까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성도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굉장히 피곤함도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저리 가 임마!
쓸데없는 것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돌멩이가 뭐 이상한 소리 해서 내가 이래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대꾸에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저리가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인상도 안 쓰시고 그냥 다 대꾸해 주셔요.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러면 딱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다 대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막 마귀가 시험하는 것마다 다 대꾸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지만 내가 아직 시간이 있고 내 체력에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네하고 좀 내 놀아줄게.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마귀 데리고 놀란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꾸들을 다 받아주셨냐면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과 내 능력과 옆에 있는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 오직 말씀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렇게 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은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 또한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굳게 믿어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 예수님을 더욱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곧 예수님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너무도 많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수치를 참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나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게 되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지고 맡겨주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곧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받게 되는 손해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모습이 곧 주님 닮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고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리면 우리는 딱 한 분을 먼저 떠올리시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곳, 돌아가신 그것,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며 가장 먼저 우리는 피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죽음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장소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한 자신의 삶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라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이제로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부터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선포를 하면서 더욱 주님 닮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